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 계속해서 룻기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텅 비어 있었던 나오미는 채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채움을 경험한 나오미의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나오미에게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무엇을 구하고 있죠? 바로 룻의 안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룻입니다. 1장에서 이 비워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나오미는요, 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이 며느리들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남편을 찾아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은요, 단지 자신이 룻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은혜를 경험한 나오미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도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2장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했던 나오미는 이제 그 은혜가 룻에게도 흘러들어가 이 이방 여인인 룻도 그 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나오미에게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지금 룻이 하나님의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지금 이제 이 이후에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은 후에 타작마당에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과부의 상복을 입지 말고 이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로 가서 그가 먹고 마시는 동안 기다렸다가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를 통해서 기업을 물을 뿐만 아니라 룻의 안식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이 나오미의 기대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룻은 나오미의 생계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 보아스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도 흘러 들어가서 더 이상 룻이 자신에게 매여서 이 힘든 삶을 살기보다는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며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지시에 룻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말에 순종합니다. 나오미의 말을 따라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은 후에 보아스에게로 갑니다. 룻은 나오미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나오미를 돌볼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 나오미가 한 명령의 한 가지를 더 보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리에 누웠을 때 이 룻이 이제 그 발치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보아스가 누구인지 묻고 이제 룻과 보아스의 대화가 오가게 되는데요. 룻은 거기서 분명하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까? 사실 룻은 베들레헴에 기업이 없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룻은 오직 나오미 한 사람만 보고 온 것입니다. 즉
베들레헴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 자신은 나이가 들고 기업을 이을 소망이 없다라고 1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상황 속에서 보아스가 아무리 기업 물을 자라고 해도 나오미가 그 기업을 이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이 죽은 자의 이름, 지금 상황에서는 엘리멜렉의 이름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아스의 기업 물으는 일은 사실 나오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는 그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룻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룻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2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서 내 딸아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통해 룻과 보아스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룻의 행동을 보면서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자신은 나이가 많다라는 거죠. 룻에게는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나오미를 위해서 룻은 보아스를 택했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기업 물을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근거로 해서 나오미의 소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보아스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오미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또 오늘 또 다른 등장인물인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보아스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물은다고 해서 무조건 룻과 결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업이 계속 유지되도록만 해줘도 됩니다. 그보다 이상하는 것은요, 그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이후에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도 이것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요, 이것은 그들에게 금전적으로도 매우 큰 부담이고 또 손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하리라. 너가 현숙한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으니 너가 지금 이 인애를 베푸는 것을 내가 이전보다 더 큰 인애를 베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하겠다. 너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이유 무엇입니까?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룻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태도는요, 2장에서부터 꾸준히 룻이 보여준 그 선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하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통로로 자기 자신이 기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룻이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향해 흘려보내시는 그 은혜의 통로 역할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백성에게 온전히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꺼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통로가 된 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는 그 일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룻기에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세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는요, 단지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오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의 안식을 구하는 마음을 통해서도 표현이 되고요,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도 표현이 되고, 또 보아스가 그들에게 행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자기 의무보다 더 많이 감당하는 것들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행하는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표현이 되고 흘러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인 그 헤세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 지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설령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가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부평교회를 통해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참된 안식을, 평안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내어 그 헤세드를 드러낼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헤세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